장님과 같은 소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 길을 미리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세를 계획을 하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변해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해갈 때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정리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김자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다 막고 있는 것임을, 그래서 원통함과 격분됨만 쌓이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봉사고 성도의 교제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해서나 못돼서가 아니라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그게 각질처럼 우리의 체질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집니다. 여종을 보내셔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돌아보게 하셨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첫째 주간을 살피면서, 때로 아픔이 있으나 살피면서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설교를 돌아보았고, 그리고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고 있고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내가 나름대로 집중하고 거기에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 최선을 들여서 준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고 옳게 여기는 이런 류의 신앙, 내 스스로의 한계에 부닥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여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류의 설교로는 안 된다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고마운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두 알맹이와 같은 그 자기의 의를 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깨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 의로 보호하고 내 생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할 때 호두 알맹이, 호두 껍질과 같은 나를 깨뜨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우리를 만지고 가정을 만지고 다친 태를 만지고 그리고 모든 길을 막힌 것으로 보도록 만드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작용하여 만들어놓은 나 아닌 나의 성품과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 습관을 다 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을 하기를 시작하죠. 깼습니다. 첫 주간을 통해서 깼습니다. 그리고 만지시는데 뭘 주는가? 어느 한 권사님 여정을 통해서 저도 그 얼굴을 모릅니다. 다른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다들 아프고 다들 힘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어쩌면은 참 하나님의 직구점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있는 계명도 못 지켜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한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 뿐, 그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품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성품대로 사느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큰 기대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친밀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로 드러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친 서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다들 어렵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이 힘든데 또 계명을 줍니까? 있는 계명도 못 지켜서 그것 때문에 다들 걸려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렇게들 비틀거리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불평 앞에 하나님은 씩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켜봐라, 지켜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면은 그것에 짓눌려서 죽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 계명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끌어가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쭉 살피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간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와 같은 호두 아래 껍질을 우리가 깼습니다. 이제 그 속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데 이 말씀으로 만지고 다듬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충족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그런 식의 사랑,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랑에 언제나 부작용과 반대급부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오도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어떤 면에서 방향을 거기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파트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인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드러나며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 열매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됨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충족을 위한 내 주관적 뭔가 몸부림일 뿐이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충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덕적 충족감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의무를 행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했는가를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이걸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째 날에 어떤 범주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것을 지키는 첫 단추가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한 군데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의 대상이 있고 교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있고 교제의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되 어떤 이는 바울이 표현하는 것 같은 대로 하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만나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의 교제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성도의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과는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리로 전락해 버리든지 이리의 먹잇감이 되어 버립니다.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은 전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부디 이리에게 먹잇감이 되어지고 이리로 같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오도되고 미련한 그런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간디나 어떤 부다와 같은 그런 종류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2서 10절입니다. 요한 2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를 부정하는 자와는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철학적 사랑, 도덕적 사랑, 아니면 분위기 잡는 사랑, 또는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으로 속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후한 인심을 나누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비긴한 예로 그 결과 신천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세력을 떨치고 있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호득한 인심을 나누고 끝없이 사람 좋은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랑을 나누는 영역과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그 영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그 부류가 있고,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고 그런 필요한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될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 그런 것은 해야 될 교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말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이 사랑되기 위하여서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것도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잡신들 중에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신으로 오해받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교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할 것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게 구조적으로 딱 함축이 되어 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리와 양이 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즉 양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라. 목자를 알도록 만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은 너희들이 나눌 사랑이 아니니라. 이리와 사랑이 될 줄 알고 이리처럼 사랑하다가 이리로 변질되거나 이리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 그것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후덕한 인심을 가진 그러한 어떤 종류의 무엇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으로 후덕한 인심만 퍼주게 되는 그런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도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이름으로, 후덕한 인심을 나누는 이름으로 찾아오고 네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할 때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나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그것은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그것을 실천하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은 그런 게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실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복음을 오도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그것을 등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천사의 미소로 오든 아니면은 후덕한 인심으로 오든 그것은 상종할 바가 아니랍니다. 그들을 떠나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라고요. 이 둘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의 후덕함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퍼주고 막 희생하고 무조건 나를 희생시키고 가족을 무조건 희생시키고 무조건 이렇게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더 예수 앞에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뻔뻔스러워졌고 교회를 떠나버렸고 신앙을 떠나버렸고 그리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더 뻔뻔스러워져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도덕적 의무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죠. 산이나 울가로 나가서 겨우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너희는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이게 악한 본을 보여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실족해 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읽었던 이것, 이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서 그냥 후득하게 베풀어 주고 무조건 뭐 감싸주고 무조건 좋은 분위기 만드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그것만 솔랑솔랑 곶감 빼먹듯이 솔랑솔랑 빼먹고 도무지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할 겨를을 전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눈먼 후득함과 어떤 선심 베푸는 이 속에서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그 속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쌓여있는 자신의 그 본질과 모든 길이 막혀가는 이 인생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당신의 그 미련한 후득한, 그러나 미련하고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 선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를 우습게 여깁니다. 회개 감각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가 되면은 당신의 그 미련스러운 후득함으로 다 해결해 주니까 십자가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교훈에 이끌려 가지고 그게 좋게 보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누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새 계명을 주었는가?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가? 예수의 예수 되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슴에 우리가 딱 새기고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고 요한 2서 10절을 통해서 주고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나의 후득한 선심과 아니면 사랑 외쳐대는 분위기 잡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알기보다는 내가 베풀고 교회가 베푸는 선심에만 늘 기대느라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베나드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드는 이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면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노력이 어쩌면 더 가족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히려 더 속으로 베나드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드는 후득한 선심만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약한 분들을 돕는다고 하는, 우리가 항상 사랑에게 대해 도전받으면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늘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또 살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살피는 것, 그것을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한 결과 그 사람이,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진정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니면 늘 당신의 후득한 선심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느라 한 번도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한 베나드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드는 그런 미련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첫 단추를 채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풀고 돌보고 복지를 하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분명히 정의해야 되는 것, 전도의 목적을 위하여 만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게 아니면은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진정한 거듭남으로 이끄는 그 두려움, 그 공포심,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느끼도록 만드는 복지와 사회봉사와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째 주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새 계명이라는 가볍고 쉬운 이 멍에, 우리를 살리는 이 멍에, 이것을 다 목이 곧은 우리의 등짝에 올리면서 첫날 해야 될 것은 나의 후덕함,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그것이 어쩌면은 새 계명을 오도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웃들이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 제목의 첫 단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 계명의 멍에를 매면서 베나드 지역 자식 되도록 만들고 사랑을 내 스스로 오도하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나의 사랑하는 방식, 이것을 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새 계명을 못 지킵니다. 이것을 부수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에 있고, 그리고 이 둘째 주간을 통하여서 부서진 거기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이 한 주간에 차근차근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먼저 부셔져야 됩니다. 그게 후덕한 인심이든, 그게 내게 만족이 되는 사랑의 방식이든, 사람들이 내게 찬사를 쏟아내도록 만드는 내 나름의 사랑하는 삶이었던, 이 새 계명 앞에서 일단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을 메고 우리를 만지는 대로 사랑을 배우며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